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한 번 영성 집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걱정과 삶의 불안을 모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임하게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꿈을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일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시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총을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만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이 시간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한 번 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입히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더욱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 앞에, 거대한 성벽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2023년도 영성 집회 이틀째를 맞이하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구 원우님들 주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영과 육과 지성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성 집회, 오늘도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김용천 총대학원 학생회 권한대행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원근각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대학원 모든 구성원들을 이 시간 이 영성집회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모든 구성원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왔다고 하지만 아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며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저희들이 다시금 학교로 모인 이때 이 귀한 영성 집회가 허락되었사오니 이 귀한 집회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집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백용현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심령에 깊이 박혀 그 말씀이 삶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순종하며 따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우 원우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기를 소망하며 학교 생활을 포함하여 앞으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길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이 영성 집회 가운데 마음을 다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우 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성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영성 집회가 저희에게는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은 광고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영성 집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은 여러분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특별히 출결 사항에 여러분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안내 해당되는 우리 학우 원우님들 이건 필수 수업인 필수로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배경현 목사님,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기도운동에 앞장서시며 몸을 불사르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 모시고 같이 대담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방학 때 이제 교회학교 행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 8월 7, 8, 9일 월화수인데요. 50일 기도학교를 대전의 한빛교회에서 한 5천 명 모여서 하는데 우리 감신대 학생들이 미리 사전 예약을 하면 2박 3일간 모든 숙박과 또 식사를 특별히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따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또 초대하실 텐데 미리 일정을 받으시고 그 많은 강의 중에 어제 오늘 이제 두 개 정도의 강의를 해주시는데 강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특별히 가서 한번 훈련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힘써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저희 교수들이 또 여러분들을 대동해서 같이 참여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 이번 학기에 한 230명 되는 학우 원우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장천생활관에서 생활하는데 우리 백용현 목사님께서 기숙사생 전체 230명을 위해서 통닭 230마리를 쏘기로 하셨습니다. 네, 우리 봄에 장천생활관 축제 때 선배님이 쏘시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도록. 자, 이제 목사님 어제 소개 제가 잘 드렸고요. 이제 나오셔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나오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은혜 받기 전에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한결 좀 표정이 밝아 보입니다. 통닭 때문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꼭 약속 지키도록 하고 저에게 좋은 섬김의 기회를 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내가 기도를 아주 충분히 하고 있다. 내가 기도를 좀 만족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난 좀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대체로 어떻습니까? 예, 기도가 많이 부족하죠. 예, 얼굴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얼굴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얼굴이 많이 기도가 부족해 보여요. 기도 많이 하는 얼굴은 이런 얼굴 얘기죠. 다르죠? 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기도 그러면 다 모든 분들이 부족하게 여깁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부족할까요? 기도를 내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5살, 6살 초등학생들도 새벽에 다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도 기도한다는 거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답이 아닌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쏙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늘 우리의 답은 그냥 늘 뻔한 거야. 믿음이 없어 그래.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발 우리가 답이 아닌 걸 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당신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 열심이 없는 거야?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하면 그걸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알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정말 필요해. 나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면 저는 누구나 기도한다고 봐요. 정말 우리는요, 내가 왜 기도가 필요한지를 몰라 지금.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큰 범주 중에 아주 일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온전해요? 예. 뭔가 좀 부족하죠? 예, 얼굴이 부족해 보여 벌써 그렇게. 예. 뭐가 부족해 근데? 그걸 모른다잖아, 그죠? 문제는. 내가 뭔가 부족해. 근데 뭐가 부족해? 내가 보니까 여러분 몰라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음만 좀 있으면 달라질 거야. 난 좀 열심히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좀 열심히 있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오늘 본론의 주제는 아닌데, 제가 원래 이것도 한 강의예요. 1시간인데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과 꼭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시간 강의해야 될 거 조금만 줄여서 여러분하고 좀 먼저 이 부분은 강의를 하고 들어갈게요. 우선 나에게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부족함은 뭔가?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정말 그냥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도하다가 한번 울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그러고 할 때 정말 내 안에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 용서해 줄게. 없어 보여 얼굴이. 목사님은 어제 여러분하고 집회 마치고 돌아가서 또 저녁에 기도회 하고요. 또 오늘 새벽에 또 성도들과 기도회 하고 또 마치자마자 올라왔어요. 자랑으로 하는 얘기 아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냥 울었어요. 눈물이 나와요, 그냥. 뜨거운 눈물이. 어떻게 울었느냐 궁금하면
오늘 저희 교회 새벽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는 거 나와. 예. 여러분 정말 최근에 주님 앞에 한번 울어본 적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나왔어요? 쉽지 않죠. 한국교회 눈물이 말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눈물이 말랐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언제죠? 그죠?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명해 보려 그래요. 조금만 한번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영화 하나를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화 좋아하니까. 5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중국의 유명한 감독 장혜모 감독을 잘 아실 겁니다. 2014년 저희 나라에도 처음 공개되었던 영화 5일의 마중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물론 그 영화를 만든 의도는 전혀 다른 곳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어떤 신앙적인 영화보다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스필버그 감독도 이 영화를 보고 1시간 내내 울었다는데 저도 정말 이 영화 보면서 1시간 내내 울었어요. 물론 스필버그가 울었던 이유와 제가 울었던 이유는 다르겠죠. 정말 저도 1시간 내내 펑펑 울었는데요. 부부의 이야기죠.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남편이 문화 대혁명 때 추방을 당해서 수용소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돌아왔는데 아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 상실증이 걸렸어요. 그죠? 서로는 너무 사랑하는데 자 내가 얘기만 하고는 재미없으니까요. 그냥 예고편 영상만 잠깐 보여줄까요? 한번 이렇게 그림 한번 보고 얘기 나눌게요. 예. 你是谁？婉瑜，听说他连你也不认识了。说是心因性失忆。目前没有什么太好的办法，您的信件、老照片都有可能唤醒他。妈，他是谁？婉瑜，在眼前，昨天飘下耳边冬夜。还给我写信来说5号回来，又回来了。 예, 배우들도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두 사람. 아내는 평안이라고 하는 여자이고요. 또 남편은 유엔스라고 하는 대학 교수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너무 서로 사랑해서 20년 동안 매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드디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그죠? 아내를 찾아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남편을 몰라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아내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죠. 그때부터 이 남편은 이 아내의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려고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집에 들어가서 피아노 연주, 옛날에 가족들이 함께 피아노 연주하면서 했던 그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20년 동안 보냈던 편지를 다시 내어서 읽어주기도 하고 서로는 너무 사랑해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단 하나
아내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남편이 내가 5일에 다시 당신에게 가겠다고 편지를 쓰고 아내가 5일날 기차역에 마중 나갈 때 자기는 몰래 기차역에 있다가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 곁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5일이 되면 유엔세라는 팻말을 가슴에 쓰고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장면은 그 평안이가 사랑하는 남편 유엔스의 이름을 가슴에 쓰고 기차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의 머리가 흰머리가 되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모하는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나 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본문이 우리는 전도지에 이 본문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 이미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교회 바깥에 계시는 거잖아요. 제발 문을 좀 열고 내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억력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로 저는 이 영화를 보았어요.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1시간 내내 제가 울었던 이유는 나는 주님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 우리가 열심히 부족했어.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열심히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너무 둘은 사랑해요, 여러분. 평안이는 5일만 되면 그 남편을 보겠다고 머리를 단장하고 기차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미 내 가까이 오는 남편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은 남편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랑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영적인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뒤늦게 깨달은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덜 권면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고 더 열심을 가져라고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지만은 제가 참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끝내 허망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늘 주여 오시옵소서. 저는 참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파요.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언제나 하늘 위에 있단 말입니까? 남편이 내 곁에 와 있는데 남편을 기다리러 가는 평안이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집회할 때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 말은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허망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그런 허망한 집회를 또 반복할 거냐 말이냐.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까? 저는 30년 목회하고 참 크게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의 목회가 그랬어요. 열심히 믿으세요. 사랑하세요.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평안회와 유엔스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나요?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진정을 알아보는 힘이 뭐냐? 기억력이에요, 여러분. 기억력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에요. 수고가 아니에요. 정성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깨어나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기억력이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을 알아보아야 돼요. 왜 우리의 눈물이 마르냐? 왜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또 끝나고 마느냐? 집회를 하고도 허망해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많은 청년들이 집회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돌아가는 뒤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 허망해 보이는지 모르겠어. 여전히 쓸쓸해 보이고 여전히 또 홀로 그 길을 가는 것 같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왜 기도 목회인가? 왜 나는 목회를 기도하자고 외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을 깨우는 것은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 목회를 해야 무슨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해요. 얼마든지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위치가 좋고 주차장이 넓으면 교회는 성장해요. 많은 사람이 모여요. 우리들의 소망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영적인 부흥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잠든 영을 깨우는 것이고요. 기도만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더 기도해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기대를 하겠죠. 그런 답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분명하게 답합니다. 내가 지금도 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유 단 하나다. 내 안에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질까 두렵다. 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했는지 난 알아요. 왜?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 안 하는 걸 죄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냥 난 기도 안 하는 거야. 바빠서 안 하지.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은 말해요. 사무엘상 12장에 기도를 멈추는 건 죄라고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회를 직접 인도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도 인도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집회를 마치자마자 저녁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또 뛰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가면 7시 반에 교회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라도 저는 이 집회, 저녁 집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제가 설교를 해야만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새벽 저녁으로 내가 그 기도에 내 몸을 메어두어야만이 그렇게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월요일 저녁에도 내가 기도를 인도하고 화요일 저녁에 인도하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내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해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를 메어두어야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월요일 저녁에 기도해 안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요. 나를 만나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화요일 저녁에도 가겠지요. 목요일 저녁에도 가겠지요. 금요일 저녁에도 가겠지요. 그러나 나는 오래전부터 이미 나를 그 기도의 자리에 메어두었습니다. 나는 기도회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나는 억지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내 영이 살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멈추고 내 영이 주님을 잊어버렸어.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내가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 어제 제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삶에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는데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일 뿐이지 그것이 아무런 내게 영감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성경을 볼 때마다 활자가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감도 없고 은혜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뭐로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오직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정말 답이 없는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진실해야지. 그래, 진실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진실이 날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허망한 답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를 더하고 더해서 우리의 영적 기억력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페인의 첼리스트, 첼로의 성자라고 말하죠. 파블로 카잘스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한 번은 그의 나이 95세가 되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일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일생 동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거든요, 꾸준히. 아니, 일생을 첼로 연주를 했고 첼로의 성자라고 첼로의 신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이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95세가 될 때까지 매일 6시간씩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의 답은 놀랍습니다. 나는 지금도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할 때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도 나아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매일 6시간을 여러분 첼로 하나를 아름답게 연주하기 위해서도 6시간을 연주하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도 무릎 꿇는 일을 하루에 1시간도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영광스럽다고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루틴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면 하고 피곤하면 많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한 생애를 정해놓고 95세의 첼리스트도 말합니다. 지금도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의 영적 깊이는 더해지고 있나요? 제가 아는 교회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감은 더 충만해지고 있나요? 혹 퇴보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가 가슴 뜨거운 어머니의 품이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도 감동도 없고 그저 일터로 전락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나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만이 내 영적인 기억력을 살려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가 주를 알 것입니다. 저는 내가
주님을 알게만 한다면 우리는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널 것이고 오르지 못할 산도 오를 것이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랑과도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룬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이 내 생각과 뜻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을 살리는 길이구나. 주님을 알아보는 영적 기억력을 깨우는 것이구나.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결심과 다짐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어느 학생을 만났는데 어제 집회를 마치고 동아리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목사님, 어제 기도 말씀 듣고 저희들 도전 받고 저희 동아리에서도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했단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다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부탁할게요. 여러분의 한 생애가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난 끝나야지 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한 생애를 주를 위해 드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파블로 카자르스처럼 일생 동안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할 것이고, 기도가 날마다 우리를 더 깨워서 주님의 종으로 순종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억력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의 감동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힘주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론으로 하려는 말씀들은 8쪽입니다.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의 유익. 자, 8쪽 한번 말씀을 보고요, 제가 30분 안에 강의를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거죠. 거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자, 이름 한번 밑줄을 걸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두 번째 깨어 기도하라. 깨어 구하여라. 깨어 기도해라. 세 번째 힘쓰며 기도해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자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기도를 많이 하자는 거야. 그러면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될까?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될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원리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안에 누려지는 게 목적이죠. 저는 특별히 이번 집회 이후에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반드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기도 응답이 누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이 누려지지 않을까? 자, 오늘 저는 주제는 이겁니다. 어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를 누가 이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러면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오늘 반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자, 한번 제가 좋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새벽마다 주여 우리 식당에 오늘도 대박이 나게 하시고 손님들이 미어 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우리 식당에 많은 사람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자,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주인이 음식은 전혀 막간 상관없이 아무렇게 만들고 손님이 오든 말든 불친절하고 가게는 깨끗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미어 터져야 기적인가 그게? 아니, 음식점이 주여 우리 음식점이 대박이 나게 해주고 손님이 미어 터지게 하도록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런데 그 음식점에 음식이 맛이 없어도 손님이 많이 오는 게 기적인가? 말을 좀 해봐. 그게 기적인가? 아니죠. 그러려면 뭐가 우선돼야 돼? 그분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돼.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기적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 촤, 하나님만 역사하시옵소서. 너무 웃긴 얘기인 거 있지 그거. 아니 하나님이 손님을 보내주도 우리가 발로 차는데 오는 손님마다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불친절하고 그래도 손님이 와야 기적인가? 그게 기적인가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기도자가 바뀌어야 되지. 어제는 아멘 잘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의 이제 교재의 제목이 사실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라고 할 때 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세상만 변화시키는 얘기 아니라 이 속에는 누구도 포함된다? 나도 포함된다.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내 목회가 정말 성장하는 목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에 능력도 없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 목회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누가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얼굴을 보면 지금 내 얼굴이 기도 응답 받을 얼굴이야 받지 말아야 될 얼굴이야. 말 못한다. 본인만 안다. 내가 볼 때는 대체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얼굴이.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좀 얼굴 좀 펴. 왜 그래? 그래 좀 웃어. 그냥 힘들어도 웃고 그래. 자, 그 얘기 좀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도 응답을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답답하죠?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나님이 더 답답해. 아니 예를 들면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주여 만나기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데 성질이 나빠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 좋은 만남 일어나겠냐고 그게. 아멘 좀 해라. 교회 학교가 부흥시켜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그죠? 주여 우리 교회 학교 부흥시켜달라고 맨날 학생들 야단치고 싸우고 다투는데 뭐 부흥이 되겠어. 자 기도는 기도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그들을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어제도 보면 사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는 어떤 태도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지. 사울은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그 종이 기도하러 가자고 할 때 그 사울이 따라가는 그의 태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만일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정직하게 답해서 서로에게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아이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고 해는 지고 배는 고프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종이 어휴 저기 가서 한 번만 기도하고 가죠. 그러면 나는 기도하러 간다 안 간다 빨리 말해봐. 안 갈 거지? 안 갈 거지 그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갈 거지?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갈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줍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다윗이 가는 길인데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길에 버려진 아말렉의 소년이 있는 거야. 애굽 소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을 잘 돌봐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야? 아말렉에 버려진 소년이었어. 그가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최소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는 버려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내 갈 길 바쁘다고 내 목표가 저기라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자가 하나님 돕겠냐고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얘기 좀 할게요. 자, 그 얘기 이게 오늘 제가 하려는 강의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벼락치고 천둥쳐서 기적이 일어나, 그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변화,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 자, 그 얘기를 좀 하려는 겁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기도가 왜 더 힘써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선 변화된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잠언서 13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2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냥 아무 때나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만이,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아멘. 자, 또 점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놀라긴 하겠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평소에 나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아, 빨리 자수하고 광명 찾고 회개하고 새길 찾자고. 여러분 어때요?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부정적인 사람이다. 좀 용기 있게 부정적이라 말해봐. 좀 그래요. 뭘 자랑이라고 크게 얘기해. 그걸 참 대단하다. 감사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막연하게 여기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정적이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34년을 목회하면서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 뭘 또 크게 얘기하냐 그걸 갖다가 민망한 줄도 모르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괜찮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아주 많다. 심각하다. 절망적이다. 죽을 것 같다. 그래요. 교회 심각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34년 목회했잖아. 많은 성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왜 생기지? 그래요.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부정적이다. 그거 꼭 기억하셔요. 구원받아도 부정적이다. 목사가 돼도 부정적이다. 장로가 돼도 부정적이다. 장로가 없으니까 아멘 안 하는구나. 구원받아도 부정적이야. 심지어는 은혜를 받아도 본성은 부정적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다 부정적이야.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의 갈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은 뭔가 좀 선한 의도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선한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자꾸 부정적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동체에. 여러분, 정말 이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부정적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말해봐. 갑자기 할 말이 없지. 평소는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부정적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지. 여러분의 미래가 밝다 어둡다? 빨리 말해. 매우 어둡다 라고 평소 생각했죠. 저는 어제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서요, 야,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희망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저는 어제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서, 야, 우리 감리교 신학대에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긍정적인 거거든. 근데 보통은 희망이 없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없다? 평소 뭐라 그래서 빨리 말해봐. 자, 회개합시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복을 주더라도 우리가 부정적이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있잖아.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어. 10명은 부정적이야. 우리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사실이야.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일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가나안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긍정적이잖아.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긍정적인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가나안에 데려가기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계획하고 인도해서 아무리 복이 예비되었어도 그들이 부정적이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줘도 그가 부정하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긍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얘기.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한다고 긍정적이 된다는 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죠,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냐면 언어의 차이예요. 자,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혼자 생각을 해도 부정인데 둘이서 만나서 대화하면 그 부정은 더 충만해져. 아이 그냥.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 정말. 여러분이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를 해보면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아, 대화 안 하고 살아? 갑자기 나를 쳐다봐. 왜 그러니? 평소 하는 대로 얘기해. 친구 안 된 얘기, 실패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우리 그냥 같은 동종이니까 얘기할게. 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 막 부흥하고 성장 교회 얘기 많이 해. 잘 안 되고 싸우는 교회 얘기 많이 해. 싸우는 교회 얘기할 때 신나지 기자. 누가 싸웠다더라, 막 다투었더라, 어렵다더라. 신나게 얘기해. 성장하는 얘기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해, 우리. 만나면 다 부정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이 내 생각과 의식을 지배하는 거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런데 기도하면 왜 긍정적이냐?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라는 거다. 할렐루야.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할 수 있거든. 이제 사람과 말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살아. 아니 저는요 정말입니다. 제가 유럽 같은 데 다닐 때 수도원을 가보면 유럽 수도원들이 침묵하는 날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그걸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아, 침묵할 수 있구나. 뭐 조용히 혼자 보낼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수도원이 왜 침묵의 영성이 있었던가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을 하는 것은 이게 부정적이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나도 그러고 살고 싶어. 그냥 우리 다 침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 제가 어느 선배님 교회 집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아니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로비도 제법 규모가 있다고 교회를 잘 지었는데 로비에 가보니까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보통 로비에 가면 이제 교인들이 앉아서 서로 대화할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면은 이상하다. 의자가 없지. 좀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배님에게 한번 물었어요. 이틀인가 지나서.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로비에 이렇게 앉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그런 거야. 글쎄 말이야. 내가 그거 다 치우라 그랬다. 원래는 의자가 있을 때 다 치우라 그랬대. 왜요? 그러니까 아니 교인들이 예배 시간 은혜를 잔뜩 받고는 예배 마치고 거기 앉아 수다를 떨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다 치우라 그랬지. 부정적인만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 너무 순진해. 아니 교회에서 로비에서 얘기 안 한다고 집에 가서 얘기 안 하나? 집에 가서 다 우리가 폰 들고 얘기 다 하거든. 또 카톡도 주고받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 오직 속이 답답했으면 그랬겠냐는 거야. 사람들이 만나면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얘기 뭐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나도 똑같아. 솔직히 내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속으로도 나도 아이고 100% 공감해. 입을 잡고 있으면 다 잠궈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시다. 아멘이죠?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언어가 그 사람을 만들어요. 말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믿기보다는 저게 또 뭘 속이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 있고 참 안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알지. 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구나. 남이 바뀌어도 아멘 좀 하면 안 좋을까? 별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우리 친구들은. 계속 부정적으로 가실 거야? 네. 긍정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잘 되고 반드시 잘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화로운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언어를 바꿉시다. 우리 긍정적인 언어를 쓰자.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입술에서 정말 입술에서 이제는요, 아니다, 싫다 이런 말이 나오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입술이 먼저 나와야 돼. 그건 그렇게 많이 해야 돼, 계속. 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평소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 아멘이죠?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써서 저는 우리 감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왜 유익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자, 시간이 없어서 본문은 생략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떠하든 소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절망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돕겠냐고. 그렇죠? 여러분이 절망했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돕겠냐고. 하나님은 소망 가진 자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50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협력하는 이유는 물론 뭐 기도학교가 강의를 통해서도 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9년 동안 이 사역을 반복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것이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이나 공부로 끝난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마다 2,000명씩 모여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와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마치 50일 기도학교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고 있어. 지금 가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네 교회만 잘났다 그래. 질투하면 지는 거거든. 정말 나는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교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50일 기도학교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 정말 이제 작정을 하고도 하거든, 이 사람들. 근데 어떻게 이것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9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말이야. 그건 뭐냐?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자, 예를 들면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2015년 부임했다 그랬잖아요. 한빛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에요. 첫 번째 일어난 기적. 제가 한빛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한 2주간 되었을까 그랬는데 저희 신방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목사님이 오신 줄도 모르는 우리 권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된 원로 장로님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귀한 좀 중요한 멤버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못했어.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얼굴을 못 봤다는 거지. 그래서 나보고 그분이 참 목사님 죄송한데 그래도 목사님 거기는 한번 신방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자 그랬어.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둘이서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 장로님 참 저희 교회 아주 오래된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우리 권사님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차 안에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기를 권사님이 이제는 뭐 암이 한 3가지인가 복합되어 가지고 이제 살 날이 그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가족들은
이제 임종을 준비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교회 나올 수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 한번 가시면 좋겠다. 나 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누워 계시더라고. 제가 뭐 처음 뵙는 분이니까 무슨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인사드리고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뭐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동안 한두 사람이 와서 안수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 산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 주여 잘 돌아가시게 하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사실 그렇지. 기도하는데 내가 아니 웃지 말고 정말 아무리 사람들이 돌아간다 그래도 담임 목사까지 돌아가라면 안 되잖아. 그래도 목사는 살려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라고 빨리 해. 담임 목사는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있었지.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나는 속으로 나도 솔 희망 없었어. 이미 한 달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다음에 또 하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멘트가 다 있으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쫙. 이 기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적은 여기서 일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그냥 정말 마음에 없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건 말입니다.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야. 내가 살린다. 내가 살린다. 내가 그래서 기도 맞추고 뭐라 그런지 알아? 장로님을 위로한 게 아니야.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장로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권사님은 반드시 주님 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권사님 한 달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권사님이 그때 저의 안수기도 받고 저의 선포기도 받고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건 박수 좀 치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간증을 어제처럼 그죠? 교회에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 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확신하고요.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기도 사역이 가능한 거지. 그냥 이걸 지식으로만 공부하고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지?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소망을 가지는 게 기도잖아. 내가 기도하는데 죽으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 이런 분이 아무리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는 산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기도는 절대적인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희망이 없다, 안 된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런 기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아. 중환자실에 살아나왔던 사람들, 죽으러 갔다가 살아났던 사람들, 기적이 많이 일어나. 그냥 쳐다보지 말고 아멘이라도 도와주라. 아이고, 뭘 맞아야 하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측하고 우리가 뭘 예상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 딱 3분 남았어요.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자, 우리 영상 14번 영상 하나 보여주시고 제가 빨리 정리할게요. 나머지 강의는 8월 달에 와서 듣도록 하는 걸로 하고. 자, 우리 기도 컨퍼런스 영상 보여주세요. 14번. 기도가 답입니다. 한빛교회는 50일 동안 매일 새벽과 저녁에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훈련하는 50일 기도학교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빛교회는 기도 컨퍼런스라는 새로운 기도운동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한국교회의 영적인 전환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목회 중심 사역의 노하우를 전국의 교회와 나누기 위해 시작된 기도 컨퍼런스는 2016년 시작되어 2017년, 2018년, 2019년 진행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넘어선 2022년 3년 만에 다시 개최하였습니다. 2022 기도 컨퍼런스는 한국 모든 교회가 기도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기도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등록 500교회, 1,500명, 현장 참여 인원 포함 1,000개의 교회, 5,000명이 참석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이후 기도에 대한 갈망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도학교 운동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세계 기도센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기도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세계 각 처소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면 세계의 모든 기도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전 세계 7천 교회가 중보 기도로 네트워크화해서 기도 연합 운동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답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들과 함께 기도 사역들을 세워가려고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특별히 올해는 이제 세계 기도센터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상에 7,000교회 기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더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대와 계층 간의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빛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세계의 교회를 깨우는 길이라는 사명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큰 영적 권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재 제일 뒤쪽에 보면 저희들이 2023년 기도 일정 중에 8월 7일부터 9일까지가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영상에 보신 대로 해마다 전국의 기도자들이 5,000명이 저희 본당에 모여서 무덤 열어진 자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제 여러분이 받으셨던 기도학교 2 이 책을 1장부터 50장을 제가 직접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강의입니다.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알고 싶은 분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님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대 학생들은 제가 모든 경비와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무료로 다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록할 때 꼭 감리교 신학대학이라고 해주시면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모든 걸 제공해 줄 테니까 시간만 내시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기도를 배우는 것도 유익하지만은 5,000명의 기도자들이 모였을 때 그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사전 등록하셔야만이 저희들이 숙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오실 때는 꼭 이 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50일 기도학교 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책이 있어야만이 3일 동안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나 모든 것들은 저희 교회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냥 몸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이 초청할게요. 그래서 좀 뜨겁게 기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세계기도센터 앱 이게 QR이 있습니다. 이 QR에 꼭 들어오셔서 한번 이 세계기도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기도센터는 제가 새롭게 세운 운동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저는 이것을 손 안의 기도실, 손바닥 안의 기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이제 이 세계기도센터라는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 제목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주고 기도해주고, 여기 지금 현재 한 4,000명 정도가 등록해 있는데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 사역의 기도 제목, 필요한 기도 제목 올리시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기도해 줍니다. 여기에는 뭐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여기 들어오셔서 저는 이 기도센터를 통해서 이제는 최소한 우리 기도 운동이 자기 교회를 벗어나고 우리가 교파를 좀 뛰어넘어서 세계 기도 연합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기도센터, 여러분이 세계 기도센터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이 QR에 들어오셔도 이 세계 기도센터 앱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좀 기도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매일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1절, 4절 찬양 드리시고 우리 배경원 목사님 축도로 영성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이 선지 동산에 주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앞으로 10년, 20년 이 땅의 교회를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부르신 주께서 끝까지 손잡아 주시옵고 저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시며 진실됨 위에 진실됨을 도하여 주셔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고 감리교 신학당 이 선지동산을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언제나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2023년 감리교 신학대학 봄 영성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